어, 바울의 모든 서신들을 이렇게 보시면은 시작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작하는 인사말에서 이 서신에서 무엇을 이야기하고 싶은지 내용들이 언질이 다 돼 있어요. 그리고 이 항상 시작하는 인사말과 또 끝내는 말이 대칭을 이루고 있어가지고 사도 바울이 제일 즐겨하는 가장 중요한 말이 뭐냐면 은혜와 평강이에요. 은혜. 그 은혜는 카리스마죠. 카리스죠, 카리스. 그리고 은혜와 평강, 에이레네. 카리스와 에이레네가 있기를 원한다. 은혜와 평강이 있기 원한다. 이게 뭐냐면 구약에 있는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대제사장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항상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여호와는 내게로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여호와는 내게 얼굴을 들어서 너에게 은혜를 비추시기 원하고 얼굴을 들어서 너에게 평강 주시기 원한다. 은혜의 평강이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시는 최고의 선물이 은혜와 평강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걸 그대로 받아서 항상 인사말과 끝내는 말은 은혜와 평강으로 끝내요. 근데 그 은혜의 실체가 뭐냐?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예요. 이걸 알아야 진정한 평강에 들어가요. 평강이라는 말은 모든 것과 화목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자신과 이웃과 또 환경과 화목됐다는 게 뭐냐? 가난이나 부함이나 다 좋다. 이게 화목이다. 부한 것도 좋고 가난한 것도 좋고 다 좋아. 그게 화목이에요. 사람과 화목이 뭐냐? 악한 놈도 좋고 선한 놈도 좋고 다 화목할 수 있는 게 그게 화평의 능력이에요. 이거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은 어떤 환경이든지 다 화목하게 되고 어떤 사람이든지 다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 자신과도 이쁜 나와 마음에 들지 않는 나가 있죠. 둘 다 화목해. 우리는 어떤 사람은 자기가 옛날에 지었던 죄 때문에 자기를 혐오하는 사람도 있다. 그죠? 자기가 자기를 정죄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면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으셨죠?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께 받아들여졌구나 알게 되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받아.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 완전히 화목입니다. 그러면 내가 내 자신이 너무 좋아. 여러분 자신에게 불만이 있는 거 있어요? 불만 좀 있으시죠? 제가 보니까 불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모습은 좋고 저런 모습은 마음에 안 들어. 그게 불화예요, 불화.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것도 문제지만은 자기를 정죄하는 건 더 큰 문제라. 근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죠. 여러분 남을 정죄하는 것도 죄지만 자기 정죄하는 것도 죄. 왜 그런지 아세요?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잖아요. 그죠?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았는데 내가 나를 정죄해. 그 말은 믿어 순종치 않는 거라. 믿지 않는 거라. 그 복음에 순종 안 하는 거라.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복음을 그리스도께서 나를 받으셨다 알면은 여러분이 여러분을 받아대. 여러분이 어떤 모습인지 받아줘. 그러면 급속도로 다 회복돼 버려. 문제가 없어져 버려. 여러분 복음을 알게 되면은 내가 죽었고 그리스도가 살면은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만족한다. 그게 뭐죠? 만족하는 게 뭐냐면은 평강이라. 평강은요 만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 대해서 만족되세요? 불만이 커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나를 보고는요, 안식하신다. 만족하신다. 네. 평안하시다. 네.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과 화목돼야 사람이 행복한 거예요. 네. 내가 내 자신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부끄러워하고 이렇게 하면은 인생이 행복하지 않아요. 네. 내 모습이 있는 그대로 너무 좋은 거예요. 왜? 사랑받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있는 모습 그대로 내가 사랑받고 있으니까.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들여졌으니까. 나도 내 자신이 너무 좋은 거죠. 불만 있어요? 여러분 자신에게 불만 있어요? 여러분 자신을 뜯어고치고 싶다. 그 말은 여러분과 여러분 자신이 화목이 안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 복음은 뭐냐? 평강이에요, 평강. 화목이라. 내가 내 자신과 영원히 화목한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행복하죠. 내가 내 자신에 대해 손댈 게 없다. 이게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내 자신에게 대해서 손댈 게 없어야 옆에 지체한테도 손댈 게 없는 거야. 그죠? 네. 이게 마누라한테도 손댈 게 없는 거야. 두고 보기에도 뭐 아깝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자, 이 은혜와 평강이라는 요 단어 하나를 아는데, 은혜라는 단어 하나 아는데 66권이 다 필요해요. 평강이라는 단어 하나 아는데 신구약 성경 66권이 뚫리지 않으면은 평강이라는 단어를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다 안다고요? 로마서 10번도 못 읽었는데? 로마서 10번도 못 읽은 사람들이 복음을 안다고요? 택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서를 10,000번 읽어도 로마서를 모르는데요. 성경 66권을 다 알아야 돼요. 그래야 진짜 복음이 확 뚫리고요. 복음이 다 알아져요. 근데 열심히 하라는 뜻이 아니에요. 성경이 열어지는 것은 꼭 많이 본다고 열리는 게 아니고,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거든요. 성령님이 뭐냐면은 그 보혜사예요. 보혜사가 뭐냐면 스승이란 뜻이에요. 스승. 선생이란 뜻입니다. 교사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요, 성령께서 최고로 잘 가르쳐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안에 성경을 가르칠 수 있는 최고의 교사는요, 성령님이지 신학교 교수님이 아니에요. 신학교 교수님은 이것도 모르고 저것도 모른다니까. 진짜 여러분이 여러분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제껴놓고 다른 데 배울 필요가 없어요. 진짜로 아는 사람은 내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왜 주셨느냐, 내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실제화시키기 위해서 성령님을 내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누구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다. 그 말이 진짜라고, 진짜. 네. 제가 그 말씀을 듣고 충격을 받았거든요. 야, 내 안에 성경을 열어주시고 가르쳐주시는 최고의 스승이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제 안에 계신 성령으로 또 배우니까요, 말씀이 뻥 뚫려. 여러분도 다 성령님을 주셨죠? 네. 근데 안 배워. 안 배워. 딴 데 돌아다녀. 그래서 모를 뿐이에요. 안 계신 게 아니에요. 근데 이야, 참 엄청난 교사가 여러분 안에 계시다 이 말입니다. 네, 여러분 상상도 할 수 없을 말씀을 열어주세요. 네? 제가 이 개화점 가르치는 사람들이 굉장히 놀래요. 왜냐면은 이렇게 강의하는 사람이 없거든요. 근데 제가 똑똑하냐? 아니에요. 제가 경북대밖에 못 나왔어요. 여기 목사님은 저보다 훨씬 연세대 나오셨더라고요. 쫄려가지고 제가 과도 저보다 훨씬, 저는 철학과라는데 저는 뭐 법대 나오셨더라고요. 훨씬 더 저보다 똑똑하시거든요.
근데 뭐 알고 기는 사람 엄청 많죠. 뭐 미국에 똑똑한 사람 얼마나 많아요. 천재들의 천재들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렇다고 성경을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성령님께 어떻게 도움을 받느냐? 제일 쉬운 방법은 나는 모릅니다 하면 돼요. 모르는 사람만이 길 물어보죠. 아는 사람은 길 안 물어봐. 성경을 아는 사람은 성령님한테 안 물어봅니다. 자기가 다 알고 치워버리냐. 근데 나는 도대체 진리에 대해서 모르겠습니다. 성경을 모르겠습니다.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모릅니다에서 출발되는 게 진짜 열리는 길이다. 안다는 사람은 절대 안 열려요. 신학자는 안 열려. 왜? 아니까. 아니까 안 열려요. 저는 멍청하니까 열린 거라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진리가 저희 것이며. 그게 산상수훈이에요. 유명한 책이 있다니까요. 어리석은 자는 복이 있나니. 유명한 책이 있다니까요. 그게 죽음이란 말이에요. 내 지혜가 죽는 거란 말입니다. 내 똑똑함이 죽는 거야. 나를 신뢰하는 게 죽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은 나는 모릅니다 해야 주님이 내가 내 안에 계신 성령님 의지하잖아요. 모르니까 의지하죠. 알면 의지 안 합니다. 사람은. 성령께서 열어주기 시작하면요. 상상도 할 수 없는 복음의 진리를 깨달아. 저한테 오시는 분들이 막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쉽게 말씀을 전하세요? 어떤 분은 혹시 천재 아니세요? 제가 천에 재수 없는 인간입니다. 천재 아니에요. 제가 항상 제 일생의 고민이 뭐냐면 나는 이렇게 평범할까 했다니까요. 우리 자식들도 그래요. 첫째, 둘째 녀석이 고등학교 가더니 엄마, 아빠 우리 왜 이렇게 평범할까요? 고민이 평범한 거야. 그래서 제가 야, 평범하면 됐지 뭐. 아빠도 봐. 얼마나 평범해. 뭐든지 해도 좀 탁월하게 잘하는 게 없어. 평범해. 야, 그러니까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할 수 있는 거야. 그게 최고 좋은 거야. 최고 좋은 거. 그래야 성령의 지혜가 나오는 거예요. 네. 똑똑한 사람은요, 내 머리 믿고 해버려 그냥. 내 멍청하니까 주님 저는 도저히 알 수 없으니까 성령께서 가르쳐 주세요 하고 성경을 펼친다. 그럼 성령께서요 학자같이 알아듣게 하십니다. 사람들이 절대 알 수 없는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열어주신다. 근데 여러분 안에 계시단 말입니다. 그걸 모르고 내 안에 보배가 있는 줄 모르고 계속 밖으로 찾아다녔대. 그러다가 저는 제 안에 계신 성령님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되니까 누구에게 성경 이거 풀잖아요. 푸는데 물어볼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경 진짜 들어가죠. 한 절 한 절 한 단어 단어 풀죠. 아무데도 물어볼 데 없어요. 아무데도 가르쳐준 사람 없어요. 주석 봐도 안 되고 신학자한테 물어봐도 안 되고 아무도 안 가르쳐줍니다. 몰라요. 대충 그냥 다 넘어가. 근데 이 디테일한 것을 누구한테 배우느냐? 성령님께 배우는 거야.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니까요. 그 다음에 첫 번째가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이시죠. 두 번째가 있어요. 두 번째가 뭐냐면 교회 안에 계신 성령님이에요. 성령님 어디 계시냐? 우리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은요 교회를 건축하는 영이시다. 그러면은 내 혼자 안에 계신 성령님으로부터 배우는 거고요. 이렇게 형제자매들이 모였을 때 다 성령님께서 그 형제자매들 안에 계시고 운행하신다고요. 교회로 모여가지고 소그룹으로 성경 공부를 하죠. 그러면요 내 혼자 있을 때 성령이 깨닫게 해준 거고요. 10명이 모여서 6명이 모여서 소그룹에서 성경을 열어주시는 거 있죠. 5배 넘게 깨달아져요. 제가 성경을 어떻게 이렇게 쉽게 상세하게 가르칠 수 있게 됐냐. 저는 15년 동안 소그룹 성경 공부를 했어요. 작은 그룹끼리 하나님 계속 작은 그룹을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한 명, 두 명, 10명 해가지고 항상 저는 속으로만 했어요. 야, 나는 운명이 대구를 못하고 속으로만 하다가 죽은 운명이구나 이렇게 생각. 큰 규모의 사람이 안 와. 맨날 소그룹이라 소그룹. 그러니까 다른 사람 저보고 저도 나는 소그룹의 전문가인가? 소도만 키우다가 끝나려는가? 이렇게 생각했다니까. 근데 그 소그룹을 하면서 뭘 알게 됐냐면은 대그룹하고 또 달라요. 작은 숫자가 두세 사람이 정말 성령께서 성경을 열어줄 것을 신뢰하고 모여서 성경 공부하죠. 신학자가 필요 없어. 성령께서 그 작은 모임 그룹 안에서 말씀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준비도 대충 해가요. 근데 모여서 나누기만 하면은 너무나 풍성한 거야. 그걸 제가 15년을 경험합니다. 그러니까 그 제 안에서 교회 안에서 15년을 성경을 공부하니까 어떻겠어요? 제가 제 혼자 아는 것보다 계속 1대1, 1대3, 1대10 해가지고 같이 소그룹을 하니까 성경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고 누리는 게요 5배, 10배 전폭되는 거예요. 이게 길이에요. 길. 근데 길을 모르면은 헤맨다고요. 신학교 가서 한다고 많이 아는 게 아니라 누구 유명한 사람한테 가서 배운다고 길이 없어요. 길은 딱 두 가지예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여러분이 배우고 교회 안에 계신 성령으로부터 배우는 것. 특히 속으로 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희는요 세 가지 다 했어요. 개인 성경, 개인이 스스로 막 공부해요. 자발적으로 막 해요. 그리고 소그룹으로 모여요. 지역별로. 한 10명씩 이렇게 모여. 그리고 이게 2년 반 만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리고 매달 대그룹으로 서울에서 세미나를 열어요. 그러면 개인, 소그룹, 대그룹 3가지 다 해요. 그러면요 기름붐이 다 나타나요. 대그룹에서도 막 말씀이 막 해방돼. 저도 준비 안 하고 가잖아요. 못 하고 가잖아요. 가서 전하다 보면 성령께서 그냥 적시적시 막 말씀을 주신다. 그리고 소그룹 하면 소그룹에서 적시적시 성령께서 가르치시고. 그러니까 말씀이 놀랍게 열리는 거예요. 놀랍게. 그 전에 제가 뭐 갈라디아서건 골로새서건 제가 그냥 가르치던 그거 하고요. 현장에서 이렇게 대그룹으로 소그룹 모여서 하잖아요. 더 열려 계속 열려 계속. 이게 말씀이 흥왕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행전 보시면 교회의 부흥이 뭔지 아세요? 말씀이 흥왕하더라. 말씀이 흥왕하는 만큼 교회가 폭발적으로 부흥해. 복음화시켜. 그래서 사도들이 말씀과 기도에 전무하더라 그랬죠? 사도들이 말씀에 전무해버려. 근데 그들만 하는 줄 아세요? 성도들 전부가 말씀에 전무해버려. 그리고 놀라운 부흥이 나요. 이런 말씀이 없이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보세요. 안 일어나요. 근데 말씀만 계속 하죠. 저절로 부흥해버린답니다. 자, 그래서 이 로마서도 여기 1절에서 좀 이렇게 인사말이 쭉 가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받아 입었다. 뭘 받았어요? 부르심을 받았죠. 뭐로요? 사도로. 스스로 사도로 헌신한 자가 아니에요. 맞죠? 자기가 목사 되겠다, 사도 되겠다 한 게 아니고 부르심을 받았어요. 여러분들도 보세요. 7절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여기서 능동태가 있어요? 없죠?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했어요? 아니라니까요. 보세요.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었죠. 받았죠. 성도로 부르심을 입었죠. 입고 입은 모든 자. 여러분이 성도가 됐다는 말은 부르심을 입은 자다. 하나님이 불렀기 때문에 여기 와 계신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었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됐다. 마찬가지로 사도 바울이 사도가 된 것도 스스로 된 거 아니죠. 오히려 핍박자였죠. 핍박자인데 하나님이 불렀죠. 그래서 사도가 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이에요. 노예란 말은 노예는 누굴 나타내냐? 주인만 나타내는 자가 노예예요. 노예. 노예가 뭐 자기 나타내고 이러면 그 노예가 아니고 주인이죠. 근데 정을 통해서 누가 나타나느냐? 주인이 나타난다. 노예라는 말은 주인을 나타내는 자. 우리도 뭐죠?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란 말입니다. 노예는요, 저절로 주인을 나타내. 여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는 말이 어디가 있냐면 여기 너희도 로마 성도들도 그들 중에 있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뭐로? 것으로 뭐 했어요? 부르심을 입은 자죠.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었어요. 뭐로 부르심 받았어요? 것으로 부름 받았대. 누구의 것? 내 것 있어요? 없어요? 내 것 없다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었잖아요. 사도 바울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 바울은 이렇게 했나 봐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이에요. 성도는 누구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입니다. 예수의 노예가 됐다 이 말입니다. 나를 표현하던 내 것인 인생이 내 것인 인생인데 내 인생이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뭔지 아세요? 사단의 것이라고요. 속았다 했습니다. 내 것 없어요, 여러분. 인생은 두 가지밖에 없어. 사단의 것이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든지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내 인생은 나의 것.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런 거 없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 육신에 속한 자나 성령에 속한 자나 둘 중에 하나밖에 없지. 나는 중간지대입니다. 나는 자유인입니다. 이거 없어. 자유인은 없어. 사단의 것이었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에요. 그러면 그 것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단의 표현체였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표현체가 되는 건 둘 중에 하나밖에 없어요. 중간지대 없어요. 자기를 표현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자기를 표현하는 것이 결국 사단의 표현이라. 그죠? 예수 그리스도의 것,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것에게 편지 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축복되어서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가는 건 뭐겠어요? 사도 바울이 가는 곳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 내가 나타나는 게 행복한 줄 아세요? 불행이에요. 내가 나타나는 게 얼마나 불행인 줄 아세요? 성질 나타나고요. 뭔가 더러운 게 나타나고 욕심이 나타나고 볼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인 예수 그리스도의 것인 바울은 너무너무 행복하다. 자기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니까요.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너희도 그들 중에 이방인 중에 있어가지고 이방인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뭐죠? 구속이란 저쪽 노예였는데 값을 주고 사가지고 이쪽 노예로 만드는 거예요. 이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주인을. 그게 구속이라. 구속.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로 부르심을 입은 자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 얼마나 행복하다고요.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죠. 그 택정함을 입었어. 받았어, 입었다. 입고 입었다. 다 받은 거예요, 우리는. 그죠? 내가 출발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먼저 출발하는 거예요. 입었죠. 택정함을 입었죠. 뭘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누구의 복음이죠?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다. 여러분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게 뭐냐면 택정함을 입은 거야. 여러분이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믿어지죠. 그러면 복음을 전하는 자로 그게 바로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복음이 정확하게 알아지고 누려지면 입을 닫는 것이 불가능해요. 안 닫아져요. 입이 벌어진다니까요. 안전하고 못 비겨요. 너무 기쁜 소식이기 때문에 안전하고 못 비긴다.
저도 왜 이렇게 여기까지 와서 복음을 전한 줄 아세요? 아까 전에 죄들 1장 여기서부터 5장 그러니까 죄들의 사함을 받았고 그 다음에 5장 12절에서 8장 끝장까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았죠. 제가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을 받아보니까 모든 인생이 다 불쌍하더라. 너무 불쌍해. 죄의 권세로부터 해방받지 못하고 정욕과 죄의 노예되어 살아가는, 네? 자기 자아의 노예되어 살아가는 모든 사람이 다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다 나처럼 해방되기를 원한다. 다 나처럼 자유케 되기 원한다. 그게 사도예요. 그게 부르심을 받은 자라. 이 기쁜 소식을 안 전하면 어떻게 문둥이들이 성 밖에 있다가 천사가 와서 그 적군을 한 번에 쫙 다 죽이고 전리품을 쫙 챙기는데 이 기쁜 소식을 우리만 안다면 화를 당하겠다.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문디들이 가서 먹잖아. 왜? 저기 성 안에서는 막 동족들이 굶어 죽고 있어. 막 자식들 삶아 먹고 있어. 서로 상대방이 자식 삶아 먹고 막 그러고 있는데 그 기쁜 소식을 누가 제일 듣느냐? 거기서 버림받은 자들, 저주받은 자들, 그들이 가장 먼저 기쁜 소식을 듣다. 그들이 거기서 해방되고 나니까 자기들이 이걸 기쁜 소식을 전하지 않을 없어. 그래서 성 안에 들어가서 막 문둥이들이 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막 이미 적군이 떠났고 우리가 이겼다고 막 승리의 소식을 전하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에요. 에반게리온. 복음이란 말입니다. 저도 모든 악과 고난에서 해방되고 나니까 전하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막을 수가 없어요. 어느 정도로 이렇게 입을 막을 수 없냐면은 제가 저희 필리핀에 있다가 저희 교회에 와서 한 130명의 지체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제가 RC명 갔다 와서 뭔가 삼박한 걸 들고 오더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을 복음을 깨닫고 성경 전체가 열려지고 그래가지고 한국에 돌아와서 우리 지체들한테 가서 이 복음을 딱 전했거든요. 전했더니 다 실망한 거예요. 헛소리하고 있다. 도저히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을 한다. 그리고 2년 그리고 한 팀이 아예 나가버리고 두 번째 팀 나가고 세 번째 팀 나가고 다 교회가 다 무너진 거예요. 근데 그 6년 동안 한 팀, 두 팀, 세 팀 나가는데 제가 이 복음을 이렇게 앞에서 주일마다 강단에서 이렇게 전해요. 전하면 성도들 얼굴을 다 이렇게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설교하는 사람 얼굴 보면 이 사람이 받아들인지 안 받아들인지 다 알아. 얼굴 빛으로 다 알아. 근데 막 졸고 있고 막 인상 막 찡그리고 있고 막 화내고 있고 막 이런 거 다 보이거든요. 그런데도 이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야. 왜? 이 복음 안 전하면 다 죽어. 지금도 죽어 있는데 이 복음만이 살 길인 거야. 그래가지고 제가 이게 강단에 올라가서 이제 지체들 이렇게 앉아놓고 제가 이렇게 전하잖아요. 전하는데 내가 너무 기뻐. 내가 기뻐가지고 홀로 원맨쇼하고 내려와.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복음 자체가 너무 기쁜 거야. 난 너무 은혜 받아가 내려와. 형제들 다 죽어 있어 이렇게. 그걸 한 8, 9년 거의 했어요. 근데 형제자매들이 못 알아듣고 막 화내기도 하고 막 실망했다 하고 나가기도 하고 이런데도요 이 복음을 포기할 수가 없어. 사람들 다 외면하고 뭐 완전주의다, 뭐 이상주의자다, 뭐 이제 목사가 아니고 도사가 됐다, 뭐 약간 이단적이 됐다, 뭐 온갖 소리 다 들려. 근데 안전할 수가 없어. 왜? 내가 너무나 기쁘니까. 내 인생의 문제가 다 해결됐으니까. 이거보다 더 기쁜 소식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가면은 나는 막 기뻐가지고 막 외치고 내려와. 이제 강단에 올라가면 사는 거야. 복음을 전하면 사는 거야. 그렇게 이제 시간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 주님이 일하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주님이 일하실 이 복음을 알아듣는 사람들을 보내주실 때까지. 내가 모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실 때까지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지나고 나니까 이 복음을 싫어하는 사람 다 나가.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이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만 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끼리만 딱 모이니까 어때요? 교회가 색깔이 딱 하나야. 저희 교회는 딱 하나밖에 없어요. 복음을 듣고 싶은 사람만 와요. 그러니까 복음 교회가 저절로 하나가 딱 돼. 딴 걸 요구하는 사람이 없어. 그러니까 교회가 너무 심플한 거죠. 말씀을 듣기 위해서 오는 사람은 다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가 완전 체질이 싹 바뀌어버렸어. 예. 이 복음 자체가 얼마나 이 복음이 뭐냐 이렇게 1절 했죠. 그리고 나서 항상 연결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화살표가 이렇게 돼 있죠. 화살표 밑으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었어. 근데 하나님의 복음이 뭐냐? 그 다음에 2절에 설명해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복음은 이 주어져. 이 복음은 하나님이 주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약속하신 것이라. 복음은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에요. 언제 약속했느냐? 미리 약속했어. 그리고 어디에 약속했느냐? 성경에 미리 약속했어. 무엇에 관하여?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한 것이 이 복음이에요. 아들에 관하여. 누구의? 그의 아들에 관하여. 뭐로 말미암아? 선지자들로 말미암아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 이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의 내용의 핵심이 뭐냐? 그의 아들에 관한 약속이 하나님의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 아들의,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이면서 아들의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약속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가지고 인간의 모든 문제, 절망적 상태에 있는 인간,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유일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그것이 아들에 관해서 약속한 것이 복음이에요. 그리고 여기 복음했죠. 1절에 복음했죠. 2절에서는 이 복음이 뭐냐? 아들에 관한 약속이라 했죠. 그러면 아들은 뭐냐? 연결한다고요. 그러면 이 아들이 뭐냐? 아들로 말하면 두 가지라. 아들로 말하면, 여기 말하면 스스로, 나셨고 스스로, 부활하여 인정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어떻게 보느냐면 스스로는요, 이 중앙에서 오른쪽으로 붙어 있어. 주어는 이쪽으로 붙어 있어. 목적어는 이 중앙에 있어야 되고, 위치까지도 어느 정도 다 해놨어요. 네. 잘 보시면 눈치를 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스스로는 면, 고, 하여, 은이, 미라 다 굵죠. 검정색이죠. 이쪽에 다 포진되어 있다고요. 그러면 스스로만 연결해서 보시면은 문맥을 잡을 수 있어요. 자, 이 아들로 말하면 나셨고 부활하여 인정되셨으니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네. 자, 그러면 아들은 나셨죠. 혈통에서 나셨죠. 다윗의 혈통에 나셨죠. 뭐로요?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죠. 그래야지 아들이 돼. 그죠? 예언에 의하면 나셨고, 그 다음에 부활했죠. 어디 가운데서?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어. 네? 뭐로 부활했어요? 성결의 영으로 죽은 가운데서 부활했어요. 그죠? 근데 부활하여 인정되셨죠. 네? 누구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뭐로요? 능력으로. 네. 성결의 영으로 부활하고 능력으로 인정되셨죠. 그냥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이 돼요.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아들에 관한 복음이 하나님의 복음인데, 이 아들은 핵심이 뭐냐?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이 났다는 것이 핵심이고,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한 거예요. 죽음과 부활, 이것이 아들에 관한 복음의 핵심이다. 그래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죠.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려면은 뭐가 있어야 돼요? 죽은 자 가운데서 우리도 부활해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랍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해서 그 부활의 능력,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것이 나타나야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고 끝났다. 부활은 못했다. 그거 땡. 하나님의 아들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도 마찬가지. 죄사 한번 받았다. 근데 부활하지 못했다. 조금 생각해 보시고. 네? 능력으로 인정되죠. 하나님의 아들은.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뭐라고 그랬어요? 권세를 주셨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원래 사탄의 아들이었죠. 사탄의 노예였죠. 근데 하나님의 아들로 우리가 바뀌었죠. 그럼 하나님의 아들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돼. 그게 하나님의 아들이 됐다는 거죠. 자, 그 능력이 뭐죠? 부활의 능력이라니까요. 부활의 능력이라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역사한, 우리에게 베풀어진 최고의 능력이 뭐냐? 부활의 능력이에요. 이게 에베소서. 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어떠함을 알아. 성도들의 문제는 내게 베풀어진 능력이 베풀어졌다는 사실을 몰라. 여러분, 예수님이 죽었죠. 십자가 죽었죠. 근데 성령이 예수님을 부활시켰죠.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능력이 그대로 우리에게 역사했다니까요. 그럼 예수님만 부활하고 나는 부활 안 했어. 그럴 수 없는 거야. 여러분, 성령론도 있잖아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성령이 어떤 분이시냐. 핵심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셨다. 그 말이 무슨 의미인지 아세요? 예수님 안에 계셨던 그 성령이 내 안에 오셨다. 그러면 같은 영이시죠? 같은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아멘.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 아멘.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능력이 안 나타나는 거예요. 부활의 능력이 안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 예수님에게 나타났던 모든 일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거예요. 예수님이 육으로 하신 게 아니에요. 이 하나님의 아들에게 성령을 물붓듯이 기름 부으심에 기적과 역사들이 일어났다 이 말입니다. 말씀이 나타나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복종케 하셨다 이 말입니다. 열매 맺게 하셨다 이 말입니다. 근데 그 예수님 안에 있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이 말입니다. 왜? 똑같이 살도록. 예수님에게 일어난 일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일어나도록 동일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비밀이에요, 여러분. 비밀. 모르는 거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어떤 성령인지 모르는 거야. 예수님 안에서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도 전하고 하나님께 복종하게 하고 자기 뜻을 죽이게 하고 했던 그 사단을 이기게 하신 그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게 오순절의 성령이라. 근데 맨날 성질 하나 못 이겨가지고 네? 환경 하나 못 이겨가지고 미국이라고 하는 이 촌동네 하나 못 이겨가지고
미국은 아무것도 안 해요, 여러분. 아멘. 내 안에 이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시킨 그 성령이 우리를 이미 함께 부활시켜 놨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을 하늘에 승천시킨 그 영이 우리를 하늘에 앉힌 자가 되게 했다 이 말입니다. 그게 에베소서예요, 여러분.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 성경이 하나가 제대로 열리죠. 이전과 같이 살 수가 없어요. 여러분,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20세기 최고의 설교자예요. 근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에베소서를 푸는데 이 300페이지 넘는 책을 8권 썼어요. 그 6장짜리를 푸는데 8권으로 푼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영광을 확실하게 드러낸 사람이 누구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에요. 근데 에베소서를 가지고 목사님들 가운데 에베소서를 가지고 두꺼운 책 8권으로 에베소서를 풀 수 있는 목사님이 없어. 그게 정말 슬픈 거란 말입니다. 말씀을 흠황케 할 사람이 없는 거야. 그래서 교회가 힘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개점 성경을 여러분들이 알고 열리기 시작하죠.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니까. 제가 마틴 로이드 목사님 에베소서 8권을 작년에 하면서 시간이 없지만 그 군데군데 읽어봤어요. 개점으로 하면요, 마틴 로이드 목사님 8권이 아니고 80권도 쓸 수 있어요. 80권. 그 정도 돼야 전 세계 교회에 말씀을 공급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하시느냐? 누가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 아무도 안 해. 신학교 교수들도 안 해. 목사님들도 안 해. 목회한다고 바빠가지고, 신방한다고 바빠가지고. 아무도 안 해. 하나님이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이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에 나와요.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목사, 교사, 복음 전하는 자, 예언자. 그죠?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가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서 교회에 주신 최고의 선물은 설교자예요. 성경교사예요. 성경교사, 설교자는요, 그리스도가 세우신 거예요. 전 우주적인 교회를 다 그들로 하여금 온전한 성도가 되게 하고 구비케 하고 몸된 교회를 건축하는데 성경교사가 가장 중요합니다. 근데 그 일을 할 사람이 없어. 목회한다고 바빠가지고, 내 교회 성도들 돌아다니면서 신방한다고 바빠가지고, 장례 예배 결혼 예배 개업 예배 애들 돌 예배 거의 돌지경이라. 그거 하고 있을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거기 목사님들 거기에 시간 뺏게 하면 돼. 전부 다 기복주의다. 인본주의.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그거 하는 게 아니고, 그죠? 말씀. 근데 여러분, 개인이 먹는 것도, 나도 내 혼자 먹는 것도 제대로 못 먹잖아요. 이렇게. 미국 오니까 이게 볼 게 너무 많더라고요. 근데 육적인 양식은 너무 많아. 영적 양식이 너무 없는 거야. 근데 여러분이 말씀을 펼치면요, 먹고 먹다가 너무 많아 못 먹겠다. 야, 니 좀 먹어라. 이 정도 돼. 배에서 막 말씀이 생기처럼 쏟아놔야 돼. 그렇게 돼야 부흥이 온다고요. 이 땅에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임하고 사단의 나라가 끝난다니까요. 그 강유시 목사님도 이 말씀 때문에 50년을 운 거예요. 울면서 말씀 본 거야. 아무도 말씀에 관심이 없는 거야. 아무도. 그 50년 운 거예요. 말씀에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래, 말씀에 올인할 자를 찾아가지고 울고 다니시면서 했는데, 제자 한 명이 안 나왔어. 저보고 유일한 제자래. 왜 저는 말씀에 이렇게 하느냐?
망해가지고 일이 없어. 아마 성도가 있어야지 뭐 신방할 게 있고, 성도가 있어야지 뭐 장례 예배를 드리고 새벽 기도를 하고, 하나님께서 완전히 망해가지고 새벽 기도도 못하게 하고 수요 예배도 못하게 하고 장례 예배 뭐 개업 예배 뭐 하나도 못하게 해. 시간 부자야. 돈은 가난하고 시간은 부자야. 그러니까 시간 부자 딱 만들어 놓고요, 성경 가르치는 거예요. 저한테 하나님께서. 전 세계 성도들 살려라. 네 목회하지 말고, 네 그 구멍가게 하지 말고, 조그마한 동네 슈퍼마켓 하지 말고, 전 세계 교회를 살려라. 여러분도 부르신단 말입니다. 말씀으로 부르신다고요. 여러분 남은 인생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란 말입니다. 내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사는 게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영광스러운지. 내가 죄들과 죄로부터 해방돼야 내 문제가 없어요, 여러분. 내 문제가 없는 사람이 남을 도와줄 수 있어. 남을 살려줄 수 있어요. 내 문제의 메인 사람은, 이게 내 코가 석자인데 누굴 도와요? 안 그래요? 저도 보세요. 제 목회가 코가 석자야. 그럼 제가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못 돌아다녀요. 내 교회 지금 세우기도 바쁜데 이렇게 돌아다닐 수 있겠어요? 그것도 3주나 비우고. 내 인생의 문제가 해방되고 내 목회 문제가 해결돼야만 자유롭게 다니는 거예요. 자유롭게. 해결되지 못한 사람들을 해결시켜주고 도와주고 세우는 일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노예는 자기 문제가 없어. 군사로 모집한 자는 자기 문제가 없다고요. 내가 죽은 자는 내 문제가 없어지는 거예요.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 맺는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하나님의 교회를 건축하는 일에 이렇게 하나님이 살게 하시고 하니까 경산의 교회는 그냥 건축돼요. 저희 교회가 늘 10명 미만이었거든요. 10년 동안, 12년 동안. 근데 한 2년 전부터 올해부터는요, 성도가 몰려와요. 온라인 교회 성도들도 있고요. 이렇게 한 2달에 한 번씩 방문하거든요. 우리 교회 성도가 누군지 모르겠어. 많아요, 많아. 근데 관리도 하지도 않을 분들은 할 수도 없어. 연결된 사람들이 다 성도야, 다 성도. 전 지구에 있는 모든 교회가 내 교회라. 왜? 우리는 하나의 교회잖아요.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교회가 한 교회죠. 놀라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그래서 저희 모임에서는요, 네 교회 내 교회가 없으냐, 네 목회 내 목회도 없고, 막 같이 목회해, 같이 교제해요. 서로 이 교회 저 교회 막 같이 막 가. 그러니까 성도들이 막 자라는 거야. 가둬놓지 않는 거라. 네 교회 내 교회 안 가둬놔. 그러니까 막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여기도 왜 왔느냐? 같은 교회 아니에요? 한 교회죠? 한 성도죠? 이게 진짜로 이론이 아니고 실제로 경험되면은 막 교통하고 교제하고 성령으로 살게 되고 하면은 부족함이 없어집니다. 저희 경산의 이 바로구기가 굉장히 작거든요. 근데요, 여기 와서 그러세요. 애틀란타에 200개 교회가 있어요. 그러면 20개 교회는요, 옆에 교회하고 연합 안 해도 살 수 있는 교회죠. 근데 180개 교회는 옆에 교회하고 교통하지 않으면 못 살아. 근데 180개 교회가 우리는 한 교회구나, 한 지체구나 해서 함께 모이고 함께 말씀을 나누고 서로 교통하고 하죠. 그러면요, 그 180개 교회가 다 살아나버려요. 그리고 애틀란타 전체를 복음화시켜버려요. 근데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죠.
기독교 교회 역사상 없는 거예요. 왜 없느냐? 5장에서 8장이 안 풀려서 그래. 로마서 5장에서 8장이 안 풀린 거예요. 못 풀어. 로마서 8장을 못 풀어요. 네. 수많은 사람들이 저한테도 오는데, 아마 구원파에서 누가 오는데, 목사님 우리는 로마서 7장까지는 알겠는데 오호라 나는 공고한 자라.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야 되냐. 거기까지 알겠는데 찬송하리로다. 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로마서 8장이 안 풀려요. 그거 쉬운데요. 8장. 예. 육으로 살지 않고 영으로 사는 사람과 교회가 나타나면은, 예? 다 정복해버려요. 생명으로 왕노릇한다. 예. 그런 일들이, 예, 우리가 복음의 진수를 놓쳤다. 5장에서 8장을 못 푼 거예요. 그래서 너무 감사하게도 이 대칭으로 전체를 보는 이 성경을 제가 여러분한테 큰 그림을 보도록 자꾸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전체가 보여야 여러분의 인생도 전체가 다 보여요. 예. 여러분 말씀을 보는 눈이 여러분의 인생을 보는 눈이에요. 똑같아요. 근데 성경 전체가 보이면 내 인생 전체가 다 보여요. 내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1장에서 5장 저 앞에까지 여기서 계속 왔다 갔다 5장 12절부터 못 넘어가 이렇게. 8장은 경험도 못 해보고. 예? 예, 뭐 12장에 가서 12장에 가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제사로 저거 아는 거 같지만 하나도 몰라요. 뒤에 가면. 예? 그리스도께서 너희도 서로 받아라. 받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도 몰라. 예? 뒤로 가면서 받는 것이 무엇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나와요. 너희가 서로 받는 것, 무엇이 서로를 받는 것인지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다 나오거든요. 예, 그래서 하여튼 오늘 저녁하고 내일 하고 까지만 하면 되죠. 월요일은 안 해도 되겠죠. 예, 하여튼 로마서를 하여튼 오늘 저녁하고 내일까지 해서 하여튼 큰 그림으로 풀어드릴 수 있는 만큼 풀어드리고요. 그리고 주어 목적어 소수를 보는 것들을 계속 조금 더 반복해서 풀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 하고 나면은 또 끝나고 나서 제가 영상으로 아마 지금 바빠서 못 올리는데 올리면 여러분 했던 것을 다시 반복해서 보시면은 기억이 나실 거고요. 또 이 애틀란타 여기 교회에서 끝나고 나면 아마 여러분 성경도 아마 구입하는 사람이 나올 것이고 성경 구입하고 후딱 성도가 되시면 후딱 그래가지고 그냥 집에 먼저 사올 때까지 이렇게 놔두시면 안 되고 모여가지고 335 모여가지고 이렇게 하나하나 해보시면 말씀의 맛을 느낄 거예요. 그리고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지 그걸 경험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네.